설교 제목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한 3초 동안 여러분의 가정을 돌아보십시오.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오늘은 우리 각자의 가정을 좀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 모두는 가정에서 자기 역할이 있습니다. 남편이신 분도 계시고 아내인 분도 계시고 아버지나 어머니인 분도 계시고 자녀인 분도 계십니다. 두 가지를 동시에 하는 분도 많겠죠. 자, 각자가 자기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역할을 잘 하고 계십니까? 자녀의 역할을 잘 하고 계십니까? 아내의 역할을 잘 하고 계십니까? 자, 가정을 돌아보면서 한번 좀 질문해 봅시다. 금방 늘 이렇게 부대끼니까 답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지금 우리 가정은 건강하고 행복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건강하지 못하고 불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자기 스스로에게만 질문하는 거니까 그냥 위선할 필요가 없어요. 정직하게 한번 질문해 보시고 대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가정은 다시 건강해질 수 있을까요? 우리 가정은 다시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아직 결혼하지 않은 청년들에게 묻겠습니다. 자, 여러분은 결혼하면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습니까? 나는 결혼하면 진짜 행복한 가정 만들 거야. 우리 자녀들에게 천국같이 느껴지는 가정을 만들 거야. 그런 자신감 있으신가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확신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확신한다고 행복한 가정이 저절로 만들어지지는 않습니다. 대개는 그런 기대와 확신으로 결혼 생활을 시작하지만 제가 볼 때는 지금 이 시대는 행복한 가정보다는 불행한 가정이 훨씬 더 많습니다. 마지못해 가정을 유지하고 있는 가정도 적지 않고 도저히 더 이상 유지할 수 없어서 해체되고 무너지는 가정도 적지 않다는 거 우리 그냥 다 보고 날마다 느끼고 있죠. 저는 우리의 가정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이기를 바랍니다. 쉼이 있고 평안이 있고 위로와 격려가 있고 자녀들에게 천국과 같은 가정, 지치고 힘들고 좌절하더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힘을 주는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가정 만들 수 있죠? 길이라는 게 처음부터 있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우리 가정은 행복해지고 건강해지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불행해지고 그런 걸까요? 여러분, 가정이 건강하고 가정이 행복하고 가정이 천국 같은 가정이 되는 게 왜 중요하냐면요, 그 가정에서 가족 구성원의 인격과 정서가 만들어져요. 근데 가정이 건강하지 못하면 그 가정에 머물면서 상처를 많이 받아요. 그럼 정서가 많이 망가집니다. 그러면 자기를 싫어하게 돼 있어요. 자존감이 낮아진다 이 말이에요. 정서가 왜곡되고 자존감이 낮아지면 폐해가 너무 많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람들과 더불어 사는 게 안 돼요. 자꾸 고립이 됩니다. 저 사람들 틈에 나는 낄 수 없다는 느낌이 자꾸 드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또래들끼리 같이 어울려서 깔깔거리고 웃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내가 보니까 나는 저기 못 길 것 같다는 생각. 여러분, 그래서 가정에서 아이를 망가뜨려 놓으면 상처를 많이 주면 자존감이 떨어져서 그 아이는 평생을 고통스럽게 살게 돼 있어요. 자기만 고통스러운 건 아니에요. 여러분, 가정에 한 명이 우울해 보세요. 금방 다 우울해집니다. 그래서 낮은 자존감을 가지면 자기도 힘들지만 반드시 주변 사람에게도 영향을 줘요.
실제로 이것들 때문에 생기는 사회적 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욱하면 뭐 뭔가를 저지른단 말이에요. 에라 모르겠다 뭐 그냥. 그런 사고들이 우리 시대는 가끔씩 신문이나 TV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이유 없이 누굴 죽여요. 그냥 뭐 차를 몰고 가서 아무나 그냥 막 치고요. 여러분, 그래서 가정이 건강한 건 매우 중요합니다. 행복한 가정 너무 중요한 거예요. 가정이 망가지면 그 가정에서 자라는 자녀도 반드시 망가집니다. 반드시 망가져요. 제 눈에는 부모가 건강하지 못해서 자녀가 계속 망가지고 있는 이런 안타까운 모습을 시간이 지날수록 더 많이 보게 됩니다. 예전에는 그런 사람이 가끔씩 있었어요. 근데 최근에 와서는요, 이런 가정이 점점 많아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같은 연도, 같은 시대에 태어났는데 한 아이는 밝고 긍정적이고 구김살이 없는데 왜 또 딴 아이는 어둡고 부정하고 늘 구겨진 모습으로 살아갈까요? 무슨 차이입니까? 가정의 차이입니다. 어느 가정이 자랐냐? 그게 구김살 없게도 하고 구김살이 많이 가게도 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가정이 머물고 싶고 안식처가 되고 행복하고 밝게 자라게 하는 곳이 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가정의 달인 5월이 되면 교회 가기를 싫어하는 사람이 많다고 합니다. 가정의 달인 교회 가기 싫어. 왜냐? 어린이 주일에는 아이가 없는 것 때문에 너무 슬픈 거예요. 어버이 주일이 되면 부모가 없는 게 너무 부담이 돼. 그리고 행복하고 건강한 가정을 이야기하면 행복하지 못한 가정의 가족들은 그 설교 듣기가 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죄인처럼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러나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정은 안 돼. 이제 틀렸어. 뭐 이제 어차피 어쩔 수 없으니까 그냥 이대로 살아가야 돼. 라고 건강한 가정으로 다시 세워가는 것을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새롭게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모두의 가정이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되는 은혜를 입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행복한 가정, 건강한 가정은 어떻게 하다 보니까 되는 건 아니고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이런 가정을 만들 수 있는지 분명하게 길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부부관계는 어떻게 해야 되냐? 자녀는 부모를 향해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냐? 부모는 자녀를 어떻게 양육해야 되느냐? 사실은 간단치 않은 질문이지만 하나님은 이 질문에 대해서 아주 명쾌하게 대답을 해 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 너무 잘 아세요. 어떻게 해야 가족 구성원이 서로 만족하게 되는지도 아세요. 어떻게 하면 상처를 주지 않고 구김살 없이 기를 수 있는지도 주님은 다 아십니다. 그리고 말씀해 주셨어요. 이 말씀에 순종한다면 우리 가정 건강하고 행복하게 세워갈 수 있을 것이고 지금부터라도 순종한다면 그런 가정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가족 관계는 어떻게 만들어 가야 되냐? 자, 먼저 자녀에게 주시는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자녀에게 주신 명령이 뭐죠?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사실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 또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가르칠 필요가 원래는 없는 거예요. 그냥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로마 제국, 그리스 헬라 문화, 또 서양과 동떨어진 이 동방의 공자 사상까지 포함해서 하나같이 옳다고 말합니다. 당연한 도리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당연히 지켜야 되는 사회적 기본적 가치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윤리라고 부르는 거예요. 윤리가 무너지면 끝장난 거예요. 가장 기본적으로 지켜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믿는 우리에게는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윤리의 차원을 넘어요. 윤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 뭐냐?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에요. 뭐 당연히 자식은 부모에게 순종해야지. 뭐 윤리적으로 당연히 해야 된다. 그런 차원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명령하셨단 말이에요. 자, 이 부분은 좀 이따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자녀에게 부모를 향한 순종을 요구하면서 단서를 하나 딱 붙여놨어요. 그게 뭐죠? 주 안에서. 자, 성경이 잘 내용이 머리 안 들어오면 저 현수막에 다 있으니까 오른쪽을 보시면 됩니다. 자,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이 말은 믿는 부모에게는 순종해야 되지만 믿지 않는 부모에게는 순종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일까요? 아니면 부모가 성경에 어긋나는 어떤 것을 요구하면 무조건 순종 안 해도 된다, 그런 말일까요? 예를 들면 부모가 교회 가지 말라고 한다거나 부모가 기도하지 말라고 하면 이거 순종 안 해도 된다, 그런 의미일까요? 주 안에서라는 이 표현이 성경에 위배되지 않는 선에서 순종을 해야 된다는 뜻으로 해석을 하기도 하는데요. 사실은 그런 의미보다는요,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말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주님 안에 있는 자로서,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있는 자로서, 내가 성령 충만을 입은 자로서 부모에게 순종해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답게, 주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답게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말이에요. 이 말은요, 부모가 주 안에 있을 때 순종하라는 말이 아니라 자녀인 우리가 주님 안에 있는 상태에서 부모에게 순종해라, 그런 뜻입니다. 누가 주 안에 있다는 걸 강조하는 겁니까? 부모가 아니라 내가 주 안에 있는 자답게 부모에게 순종해라, 그런 의미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순종하라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자, 주님 안에서, 내가 주님 안에 있는 자로서 부모에게 순종해야 돼요. 순종하라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그냥 순종하는 겁니다. 이 휘파쿠라는 말인데요, 복종한다 혹은 따른다, 이런 의미도 있지만 이 말에는 이런 의미가 있어요. 잘 듣는 태도입니다. 잘 듣는 태도. 뭐가 순종이냐? 잘 듣는 게 순종이에요. 잘 듣고 주님 안에 거하는 자답게 거기에 대답을 하는 것이 이게 순종이란 말이에요. 여기 이제 자녀들이 주로 많은데요. 여러분, 부모가 말하면 일단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잘 들으세요. 그리고 주님의 통치를 받는 자답게 대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순종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주변을 돌아보시고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 시대의 자녀에게 이런 자세가 사라졌어요.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안 들어요. 경청하지 않습니다. 한마디만 꺼내면 바로 자기 말을 하죠. 부모 한마디 하면 5마디, 10마디 합니다. 그러니까 부모의 말을 경청하여 듣는 게 아니라 늘 자기 속에 있는 자기 생각을 피력하고 자기 생각이 옳다고 계속 주장을 할 뿐 부모의 말은 듣지도 않아요. 이게 뭔가? 순종 안 하는 거예요. 순종 안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 안에 있다면 이런 태도를 안 갖겠죠? 주 안에 있다면.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듣지 않는데 어떻게 순종하겠어요? 아예 안 들어요. 한마디 하면 10마디 하고 화를 버럭 내고 말을 안 들어요. 여러분, 부모의 말을 듣지 않고 따지고 반박하는 것은
주 안에 있는 사람의 태도가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부모의 말을 들을 자세가 되어 있지 않다면 나는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 순종 안 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부모의 말을 순종해야 됩니까? 사실은요, 부모의 말을 잘 듣는 태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순종을 연습하는 거예요. 내 눈에 보이도록 내 위에 하나님이 세워주신 권위가 부모인데 눈에 보이는 부모에게 순종 안 하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어요? 여러분, 부모도 말 되는 얘기하면 듣지요. 똑같습니다. 하나님도 내가 이해되는 걸 순종해. 근데 내가 이해 안 되면 하나님 말씀 안 들어요. 그 순종 안 하는 겁니다. 그런 순종 어디서 배우냐? 부모에게 순종하는 걸 통해서 배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의 말에 순종하라는 말은 윤리적인 차원이 아니고요, 부모를 잘 모셔야 된다 이런 차원을 뛰어넘어서 뭘 연습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순종을 연습하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땅에 보낸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냐면 부모님이에요. 여러분, 육신의 생명의 출처와 근거가 누굽니까? 부모님이죠. 그래서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게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1절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주 안에서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다. 이것이 옳다. 왜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게 옳은 일입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는요, 부모 없이 존재하는 자녀는 한 명도 없습니다. 부모 없이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할 수 있습니까? 또 하나, 부모 없이 이 땅에 와서 생존할 수 있는 자녀도 없어요. 없습니다. 부모는 자녀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죽지 않고 살아 있을 수 있는 생존의 이유입니다. 여러분, 부모 없이 세상에 올 수 있고 부모가 여러분을 안 돌봐줬으면 여기까지 자랄 수 있겠어요? 요즘 우리 교회 안에 신생아들이 좀 있는데요, 애 낳아서 일주일만 갖다 내버려라면서 어떻게 되는가? 다 죽습니다. 여러분 인정하든 안 하든 여러분은 부모의 전적인 사랑과 무조건적인 은혜를 입어서 그래서 오늘 여기 앉아있고 여러분이 한 인간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옳은 거예요. 부모에게 순종하는 게 옳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도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 것을 악이라고 말합니다. 악. 자, 성경 한번 볼까요? 디모데후서 3장 2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오는데 그때 나타나는 악 중에 하나가 뭐예요? 부모를 거역하는 겁니다. 로마서 1장 30절 한번 볼까요? 로마서 1장 30절 시작.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자,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짓는 죄의 항목 중에 하나가 뭐예요? 부모를 거역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를 거역하는 것은 인간의 가장 기본 가치를 저버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2장 51절 한번 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자, 예수님의 사생의 기간이죠. 자, 1살부터 30살까지는 사적인 생애고 30에서 33까지는 공적인 생애입니다. 이걸 줄여서 사생애라고 하고 공생애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30년 동안은 예수님이 사적으로 사셨는데 30년을 사는 동안 예수님이 부모에게 어떻게 했냐 이렇게 설명하지 않습니까? 순종하여 받들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가정에 속해 사는 동안 그분이 하나님이셨음에도 불구하고 부모에게 순종하는 본을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지극히 마땅한 일이요 하나님의 명령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안에 있는 자답게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순종이 어떤 거라고요? 일단 들어야 됩니다.
화내지 말고 부모님 말씀을 끝까지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안에 있는 자답게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이 대답하십시오. 이게 순종하는 자세예요. 자, 골로새서 3장 20절 봅니다. 시작.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자, 이번엔 좀 다른 측면으로 봅니다. 이제 부모로서 자녀를 양육하는 태도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부모는 자식을 어떤 자녀로 키워야 되냐? 순종하는 자녀로 키워야 됩니다. 이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고, 이런 사람을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인간 세계의 질서, 가정의 질서는요, 뭘 통해 세워지느냐 하면 순종을 통해 세워지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순종을 가장 잘 배울 수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가정입니다. 결혼하신 분들, 여러분의 자녀를 순종하는 자녀로 키우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자꾸요, 우리 자녀를 공부 잘하는 아이로, 이 세상에서 뛰어난 아이로 키우려는데 굉장히 관심이 많지만 사실은 성경의 관심은 거기에 있는 게 아니에요.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녀로 키우는데 성경의 관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권위에 순종할 줄 아는 자녀로 키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을 배우지 못하면 이 사람은 어디에 가도 권위에 순종을 못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권위에 순종하지 못하면 일단 더불어 살아가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말 안 듣는 사람을 누가 좋아합니까? 계속 자기 주장 내세우는 사람 누가 같이 있고 싶어 합니까? 그래서 순종을 안 가르쳐 주면 결국은요, 많은 대가를 지불하고 나서 뒤늦게 순종을 배우는데 그 과정이 너무나 고통스러워요. 어디서 배워야 됩니까? 가정에서 배워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시대는 어떻습니까? 가정에서 순종을 배우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예라고 할 줄을 모르는 사람 많습니다. 예라고 못해요. 자기 위에 권위 말 절대로 안 들어요. 거역하고 대드는 게 일상이에요. 늘 자기 주장을 내세우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질서를 무시하는 사람, 일단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주 안에 있는 우리는 달라야 됩니다. 특히 자녀를 양육하시는 부모님, 머리 컸으면 이제 어쩔 수 없고요. 어릴 때부터요, 가정에서 순종을 가르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원칙은요,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오늘날은 제가 볼 때는 거꾸로 됐어요. 부모가 자녀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부모가. 물론 이 말이 부모가 자녀를 자기 위에 권위로 세워놓고 순종한다 그런 의미는 아니겠지만요, 애가 한마디 하면, 애가 뭘 말하면요, 부모가 쩔쩔맵니다. 뭐든지 걔가 기준이야. 걔가 원하면 다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오히려 자식에게 순종한다는 거죠. 이게 사랑일까요? 그건 자식 망치는 거예요. 이렇게 자식을 키우면요, 이 자식은 힘든 걸 못 이깁니다. 뭐든지 지가 원하는 대로 다 해줬기 때문에요. 매우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사람이 되어서 더불어 살지 못하고 늘 혼자 따라 나와 있어요. 왜 이렇게 부모가 자식에게 쩔쩔맬까요? 한 명밖에 안 낳아서 그렇습니다. 한 명밖에 안 낳았어요. 여러분, 애를 여러 명 낳은 분은요, 첫째 아이 기를 때하고 둘째 아이 기를 때하고 셋째 아이 기를 때 다르죠? 첫째 아이가 초등학교 가서요, 85점 받으면 세상이 무너지는 줄 압니다. 셋째쯤 되면 50점 맞아도 괜찮다 그럽니다. 괜찮다 그래요. 아무 문제 없다. 애를 한 명밖에 안 나니까 부모가 애한테 쩔쩔 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걸 사랑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그렇게 키우면 자식을 망치는 거예요. 지금 망가뜨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무조건 자녀가 말하면 오냐오냐 다 해주고 부모에게 순종을 안 가르치는 부모는 지금 자식을 사랑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자식을 망가뜨리고 있는 거예요. 잊지 마십시오. 지금은 잘 모르지만 좀 더 커보세요. 여러분도 압니다. 그때는 늦었어요. 늦었어요. 잠언 13장 24절 봅니다. 시작. 기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 자, 성경 말씀 잘 보세요. 매를 아끼는 자는 자식을 어떻게 한다? 미워하는 거래요. 여러분, 자식을 진짜 사랑하면 매를 대야 됩니다. 요즘에 이런 얘기하면 좀 정신 나간 사람처럼 사람들이 생각할지 몰라요. 물론 이 말은요, 손찌검을 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자녀에게 절대로 손으로 때리면 안 돼요. 손으로 때리는 데는 감정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감정을 실어서 손으로 때리는 것은 자녀를 노엽게 하는 것이고 그런 행동은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매는 준비하십시오. 잘못하면 충분히 설명하고 매를 대십시오. 그게 사랑입니다. 오늘날은 매를 대지 않는 것이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옳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매를 대서라도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녀로 키워야 나중에 그 아이가 어른이 돼도 사회 속의 질서 속에서 잘 살아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것이요, 우리 아이를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아이로 서게 만들어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녀를 키우지 마세요. 부모의 말을 안 듣고 자기 주장을 계속 내세우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자녀로 키우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순종하는 자녀로 키우십시오. 요즘에는 매를 대면 어린이집에 자국이나 있으면 경찰에 신고한다 그러죠? 깜짝 놀랐습니다. 예, 좀 세상이 그렇게 해야 될 정도로 변했지만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진리라는 사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 자, 2절 3절 봅니다.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자,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앞에서 말씀드렸죠. 부모 공경과 사랑은 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가치, 윤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이 윤리를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뭐 때문에 지킨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명령이란 말이에요. 명령.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었어요. 십계명은 2개의 돌판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개 돌판에는 1계명에서 4계명까지 수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순종해야 될 명령을 기록했습니다. 두 번째 돌판에는 5계명부터 10번째 계명까지 여기는 수평적인 사람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할 명령을 기록했는데 두 번째 돌판의 첫 번째 계명이 5계명이에요. 자, 출애굽기 20장 12절 한번 볼까요?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여러분, 부모 공경은 하나님이 주신 계명에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영원히 불변하는 기준이라는 말입니다. 영원히 불변하는 가치라는 말입니다. 공경을 어떻게 하는 거죠? 공경을 여러 의미로 설명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이 가장 알아듣기 쉽게 설명하면 공경은 이거예요. 비중 있게 여기는 거예요. 비중 있게 여기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부모를 공경하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알려고 하면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에 부모의 비중이 어느 정도인가를 돌아보면 돼요. 비중이 있으면 자주 찾아가겠죠? 비중이 있으면 관심을 보이겠죠? 그러나 비중 없는 일은 잊어버리겠죠. 난 아예 부모를 잊고 사는가? 아니면 자주 찾아뵙는가? 뭔가 계속해서 액션을 하는가? 아니면 전혀 나는 그런 거 안 하느냐? 그걸 보면 내가 내 마음속에 부모의 비중이 어느 정도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비중이 없다는 얘기는 뭘 안 한다는 거예요? 공경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부모를 향한 비중이 어느 정도나 되시나요? 여러분, 나이가 많으면 부모는 뭐 다 나이가 많죠. 늙으면 건강이 많이 약해져요. 거동을 못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나이가 들면 재정 능력을 잃죠. 돈을 못 버니까요. 재정 능력을 잃고 범위가 자꾸 좁아지니까 관계도 줄어듭니다. 줄어들어요. 그 다음에 정서도 무너져요. 어른이 되면 뭐가 되죠? 애가 되잖아요. 다 무너지죠. 늙었어요. 돈 없어요. 관계 다 깨졌어요. 어린애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비중을 안 둘 수 있어요.
그러다 보면 부모가 다음이야. 부모는 나머지야.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는 우리 부모님만 서는 건 아니에요. 우리도 다 섭니다. 금방이에요. 여러분, 늙으신 부모님, 경제력을 잃어버린 부모님, 건강하지 않은 부모님, 비중 있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사실은 이 말씀 들으면서 제 마음이 굉장히 찔립니다. 저는 부모님, 어머님도 계시고 딸도 있고 아내도 있고, 그래서 이 설교하는 게 참 쉽지 않아요. 특히 어머님을 향해 제가 마음이 많이 찔립니다. 자주 찾아뵈야 되는데 아래층에 사는데도요, 늘 바쁘다는 핑계로 내가 부모님의 비중이 지금 어느 정도 되는가를 참 많이 생각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 그런데요, 놀라운 사실은 부모 공경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주님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10개, 10계명을 줬는데요, 다른 계명은 해라 하지 마라 다 끝나요. 그런데 5계명에는 약속이 있어요. 부모를 공경해라, 그리하면 하고 약속을 줬단 말이에요. 약속까지 주신 걸 보니까 이건 하나님 그만큼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얘기겠죠. 그러면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에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뭐지요? 두 가지예요. 잘 된다, 장수한다. 잘 된다, 장수한다. 잘 된다는 건 뭐 부자 된다는 얘기는 아니겠죠? 장수한다는 건 오래 산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여러분 주변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정말 부모 공경하는 사람이 다 잘 되던가요?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이 다 장수하던가요? 다 부자로 살던가요? 다 100살 넘기던가요? 안 그런 경우도 있죠. 그렇죠? 그럼 뭐 어떻게, 하나님이 약속한 게 안 지켜진 겁니까? 이런 뜻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면 잘 된다, 장수한다는 말의 의미는 물리적으로 오래 살 거다, 다 100살 넘게 살 거다, 반드시 이런 의미는 아니고요. 부모님 순종하고 부모님 공경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는 이 좋은 토양이 되면 그 토양, 그 가정 속에서 자라는 자손들이 계속해서 잘 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잘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이 충분히 이해가 돼요. 여러분, 실제로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토양 속에서 자란 사람들이 가정을 이루면, 잘 보세요, 그 가정은 다 평온합니다. 관계가 순탄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이 그 자손들에게 계속해서 부어집니다. 부모 공경하고 순종하는 가정을 잘 보세요. 그 가정이 어떻게 되는가? 일단 평안이 있습니다. 화목합니다. 질서가 안 깨집니다. 그게 잘 되는 거죠.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스트레스를 안 받으니까 오래 살 거다. 집에 가면 맨날 스트레스 받는 가정이 있지 않습니까? 너무나 평안한 거예요. 천국 같아. 쉼이 있어요. 안식이 있어요. 누구에게 이런 약속이 주어져 있습니까? 부모를 공경하면 잘 되고 장수한다는 약속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놀라운 거죠? 다른 계명에 약속이 없어요. 여기만 약속이 있어요. 자, 말씀을 기억하면서 1, 2, 3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네. 주 안에서 순종해라. 이게 옳다. 공경해라. 여기는 약속이 있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4절을 봅니다. 시작.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 이번에는 부모에 대한 말씀인데요. 이 부분은 제가 간단히 다루겠습니다. 제가 5월 중에 부모의 역할, 부부 관계에 대해서 제가 또 말씀을 드릴 것이기 때문에 간단히 하겠습니다. 자,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랬죠. 아비들에게 노엽게 한다는 게 어떻게 하는 겁니까?
다르게 표현하면 분노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녀를 분노하게 하지 마라. 골로새서 3장 21절을 보면 왜 자녀를 분노하게 하지 말라고 하느냐 하면 분노하게 하면 낙심한다는 거예요. 낙심한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너무 소중한 자식들을 날마다 분노하게, 그래서 날마다 낙심하지 않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정말 사랑하는 자녀가 날마다 낙심한다. 이 비극 아닙니까? 날마다 소망을 가지고, 날마다 희망을 가지고, 날마다 미래를 바라보면서 달려갈 에너지를 얻어야 되는데 집에만 가면 날마다 낙심한다. 우리도 원하지 않잖아. 하나님도 원치 않아요. 그래서 부모에게 하시는 말씀이 자식을 분노하게 하지 마라. 왜냐? 자식이 낙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왜 부모 때문에, 무엇 때문에 분노할까요? 부모의 어떤 모습 때문에 자녀가 분노할까요? 아마 이 중에도 부모님을 바라보면서 분노하신 경험을 가진 분이 계실 거예요. 예. 부모를 바라보면서 낙심하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없겠죠? 저도 이렇게 돌아보면 그런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왜 자녀가 부모 때문에 분노할까요? 이런 겁니다. 부모가 자녀를 자기 방식과 표준으로 훈계를 해요. 자식이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혈기를 부리는 겁니다. 울분을 토하는 거예요. 그래서 악담을 하고 폭력을 사용한단 말이에요. 그럼 자식이 분노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의 폭력은요, 이 손으로 때리는 거 못지않게 어쩌면 훨씬 더 사람의 가슴에 맥힙니다. 여러분, 자식을 향해서 자존감을 떨어뜨리는 폭언을 하지 마십시오. 나가 죽어라, 너 같은 애가 쓸모없어, 이런 얘기 절대로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자식이 정말 그런 자식입니까? 아니잖아요. 얼마나 소중해요. 하나님이 그 아이를 통해서 이루실 일들이 많을 텐데 여러분이 가정에 자식을 죽이면 되겠어요? 말로 죽이는 거죠, 그거요. 이렇게 자식을 부모가 계속 노엽게 하잖아요. 이게 반복이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어느 순간부터 아이는 다 꺾입니다. 꺾이면요, 삶에 의욕이 없기 때문에 그때부터 방황합니다. 방황. 망가지는 겁니다. 망가지는 거예요. 나는 자녀를 노엽게 하는 부모가 아닌가. 여러분, 사실은요, 0살부터 6세까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른다고 함부로 하시면 안 돼요. 다 알아요, 걔들요. 폭력적이고 거친 말, 비합리적인 요구, 부모의 권위를 남용하는 것, 그거 계속 해보세요. 자식은 계속 분노합니다. 계속 분노하면 어느 순간부터 꺾입니다. 그리고 에라 모르겠다, 내일이 없는 자처럼 살게 돼 있어요. 그리고 망가지는 겁니다. 누가 망가뜨린 거예요? 내가 망가뜨렸어요. 그리고 왜 화냅니까? 망가져도 또 화내는 거예요. 어쩌란 말이야. 죽여놓고 죽었다고 또 죽입니다. 이 악순환이 왜 자꾸 반복이 되겠어요? 자녀의 관점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이해하려고 노력하시고 소통하려고 노력하시고 대화를 해보십시오. 가정에서 여러분의 자녀가 부모 때문에 울분을 토하지 않게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노엽게 하지 않아야 될 뿐만 아니라 주의 교양과 훈계로서 양육을 해야 됩니다. 상세한 건 다음에 말씀드리죠. 이것이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부모가 해야 하는 역할이에요.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요, 이거예요. 여러분, 이런 얘기 들으면 다 맞는 얘기죠? 부모에게 순종해라, 자식 사랑해라, 노엽게 하지 마라, 다 맞는 말이잖아. 다 동의합니다. 문제는 뭐냐? 안 사라진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 아닙니까? 다 알잖아, 우리. 다 하는데 안 돼요. 부모에게 순종해야 되는 거 알아요. 근데 부모에게 순종이 안 돼. 부모 말만 들어도 열이 나는 거예요. 막 화가 나는 거예요. 너무 화가 나서 마주 앉아 있을 수도 없어. 아이를 노엽게 하지 않아야 되는 거 다 알아요. 그거 당연하지요. 근데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따라오고 말 안 들으면, 내 기대에 못 미치면
갑자기 폭력적으로 변하는 거죠. 말과 표정을 통해 윽박지르고 무시해서 아이를 날마다 낙심하게 만드는 일을 하면서 나도 괴롭죠. 문제가 뭐냐? 답은 아는데 나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고민이에요. 알아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 나도 압니다. 그건 돌아가면 똑같은 거예요. 이게 우리의 고민이죠. 어떻게 하면 됩니까? 여러분, 모르면 가르쳐주면 되잖아. 근데 아는데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의 현실적 고민이죠. 어떻게 해결하냐? 성경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보여주고 있어요. 원래 성경은 지금처럼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처럼 장절로 구분이 안 돼 있어요. 그냥 창세기 그냥 쭉, 출애굽기 쭉, 에베소서 그냥 쭉 기록되어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성경을 필사하는 사본학자들이 굉장히 불편한 거예요. 지금 우리는 에베소서 6장 4절은 금방 찾잖아. 근데 장절에서 어떻게 합니까? 야, 에베소서 책 찾아봐. 그 16페이지 그 중간쯤 어디 가봐봐. 이렇게 말을 해야 되잖아요. 불편하죠? 그래서 스티븐 랭턴이라는 사람이 13세기 초에 성경을 장으로 나눕니다. 그리고 300년 지난 다음 16세기 중반에 프랑스 학자인 로베르 에스티엔이 절을 구분해요. 그래서 장과 절이 구분이 됐어요. 오늘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의 장절 구분은 1560년 제네바 성경의 모범을 따른 겁니다. 그럼 장절은 어떤 기준으로 구분했냐? 내용을 중심으로 구분을 했어요. 근데 아무래도 나누는 과정에서 무리하게 나눈 부분도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읽었던 에베소 6장입니다. 에베소 6장은 사실은요, 5장 15절부터 한 덩어리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자, 5장 15절부터 21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자, 5장 15절부터 읽으면 가정 안의 모든 관계가 다 나옵니다. 부부 관계 나오고요. 부모 자식 관계가 6장에서 쭉 나오거든요. 그러면 부부 관계와 부자 간의 관계를 제대로 만들어 가려고 하면 결정적인 요소가 하나 있어요. 그거를 18절에서 말하고 있거든요. 18절에 뭐라고 말했냐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일그러진 가족 관계를 만들어가는 열쇠가 뭐냐면 성령 충만이에요. 여러분 노력해도 안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돼요. 성령 충만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21절 말씀 보니까 피차 복종하는 일이 일어나요. 피차 복종하면 부부관계 회복되고 부자관계가 회복이 돼요. 일그러진 관계를 회복하는 가장 유일한 길은 성령 충만을 받는 겁니다. 왜 성령 충만 받으면 답이 되냐?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으면 성령에 이끌림 받죠? 그럼 어떤 힘이 우리에게 주어지느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힘이 주어져요. 부모에게 순종할 수 있고 내 감정대로 자녀를 함부로 윽박지르지 않을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이 결심해도 안 돼요. 오늘부터 잘해야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자식을 노엽게 하는 것은 우리가 인성이 나쁘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 안에 상처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거는 결심한다고 안 됩니다. 성령 은혜가 있으면 돼요. 그런데 성령 충만에 대한 오해가 있는데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일단 이런 걸 연상하죠. 뜨겁다, 방언한다, 은사를 받는다. 제일 중요한 거는 목소리가 걸쭉해진다. 이런 걸 연상하는데요. 물론 그런 부분이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러나 성령 충만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변화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힘이 생기기 때문에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선 자리가 변화되는 게 뭐냐? 이게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일그러진 관계가 회복이 돼요. 여러분의 가정을 살리려고 하면 뭐 그냥 막 결심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뭐 결심의 마음이 중요하긴 하지만 성령 충만을 입어야 돼요. 어떤 목사님이 강대상에서는 참 천사 같은데 집에 가면 돌변하는 겁니다. 아이에게 험한 말을 하고 아내에게 함부로 대하고 막 이러니까요, 사모님이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남편에게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우리 이불 사서 강대상에서 삽시다. 이렇게 말했다고 하잖아요. 뭐 아주 잘 아는 얘기인데요. 근데 이게 이 목사님만의 얘기겠어요? 여러분, 우리 중에도 교회에서의 모습과 집에서 모습이 너무 다른 부모도 있고 자식도 있지 않습니까? 교회 하면 그분은 천사야. 집에 가면 악마야. 교회 하면 세상에 저렇게 건실한 청년이 있나? 집에 가면 얘는 마귀야.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플 수 있는 얘기지만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아니면 가짜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가정에서 인정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자식이 인정해야 돼요. 여러분의 배우자가 인정해야 됩니다. 그게 진짜예요. 우리 교인이 다 인정해도 여러분의 자녀가 고개 설레설레 흔들면 여러분은 가짜입니다. 가짜예요. 여러분, 부모 자식의 관계는 가장 좋은 관계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절대적인 사랑과 은혜를 부어주는 부모잖아. 이 사랑과 은혜를 전적으로 입었잖아, 자식은. 그러니까 부모 자식 관계는 사실은요, 털어질 수가 없는 관계입니다. 어떻게 털어집니까? 다 줬는데, 다 받았는데. 근데 왜 이 부모 자식의 관계가 이렇게 깨지고 삭막하고 분노하고 하는 관계로 변했을까요? 그게요, 상처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처. 여러분, 부모가 치유받지 못한 상처를 가지고 있으면 마귀는요, 그 상처난 틈을 계속 비집고 돌아서 공격을 한단 말이에요. 내가 나를 못 다스리는 거야. 그럼 막 화를 내고 분노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식은 계속해서 노엽게 되고 결국은 낙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안 멈춰진단 말이에요. 그러나 주님을 깊이 만날 때 저는 이 상처로부터 치유되고 새롭게 되는 은혜를 입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어떤 자녀인가? 나는 집에서 어떤 아버지인가? 어떤 어머니인가? 한번 정직하게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상처를 입어서 가족에게 상처를 주는 건요, 나도 아는데 이게 너무 힘들잖아요. 그렇지만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짊어지셨어요. 과정 속에서 힘듦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우리의 상처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치료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고쳐줄 거예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가정을 위해서, 가정에 있는 자녀를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의 연약함을 들고 주님께로 나가십시오. 하나님, 우리 가정이 제대로 설 수 있도록 나를 좀 고쳐주십시오. 나를 좀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렇게 주님 앞에 나가서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은혜가 없으면요, 다 알지만 안 되잖아요. 이때까지 몰라서 못했나요? 다 알죠. 여전히 안 되잖아.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고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상함을 고치시는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의 상처를 안고 주님께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새롭게 하실 거예요. 우리가 상처를 입어서 연약해진 것, 굳이 책임 소재를 따지면 내 잘못은 아니죠. 여러분, 내 잘못이 아니라고 해도 그 받은 상처 때문에 또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준다면 이건 너무 아니지 않습니까? 주님께 나가십시오. 있는 그대로 들고 나가서 고침받으십시오. 하나님 은혜를 구하십시오. 어쩌면 여러분이 분노하는 이유를 기도 가운데 주님이 보여주실 것이고, 부모를 그렇게 여러분이 용납하지 못하는 이유를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보여주실 거예요. 그리고 새롭게 되는 은혜를 입게 될 것입니다. 우리 가정 하나님 다 보고 계세요. 가정을 만드신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세요. 그분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사단이 우리 가정을 휘젓고 다니지 못하도록, 우리 가정이 다시 하나님 말씀 위에 든든히 세워지도록
날마다 기도하시고 날마다 말씀에 집중해서 성령 충만을 입으시고 성령님에게 이끌리십시오. 그래서 무너진 가정이 다시금 살아나고 회복된 은혜를 이 5월에 여러분 모든 가정에서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